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말씀도 아니고 한 대목이에요.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짧은 이 한 문장인데요. 이런 표현을 이 세상의 일반 문학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제가 다 보질 않아서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다. 물론 이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그 사역,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다. 이러한 표현을 문장을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 바울 사도께서 헬라어를 써서, 히라보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문장도 아니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다. 바울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바울 사도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이후에 선교적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응축시켜 놓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내용들이 다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신자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굵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데 우리가 참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속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이 교훈받는 게 뭐죠?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육받은 게 뭐냐면 속지 마라. 그렇죠.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된다. 오늘날은 또 얼마나 이 속임의 기술들이 다양해지고 교활해졌습니까? 영리해졌어요. 문명의 이기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 될수록 마치 그 때처럼, 몸에 때가 있는 것처럼 문명의 이기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죄악된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와요. 그래서 속이는 것도 굉장히 영리해졌고 똑똑해졌고 교활해졌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살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임을 당하신 적 없어요? 우리 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속임을 당한 일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너무나 큰 속임을 당하면 무슨 표현을 하죠? 배신당했다. 친구 같아. 친한 친구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투자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도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속는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속지 말아야지.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주로 이 속는다는 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속는다, 속이는 자라는 이 표현은 플라우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길을 잘못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로 신약 성경에 속지 말라.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속지 말라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지 말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속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또 부정적인 차원에서 인생에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믿고 신뢰했을 때, 근데 그 신뢰를 배반으로 갚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 보이스피싱 이런 거 얼마나 심합니까?
이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속이 그런 거를 속지 말라.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얘기는 그런 속지 말라인데 성경에서의 속지 말라는 조금 달라요. 차원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세상을 꿰는 자라. 이 같은 말을 썼어요. 세상을 속이는 자라.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도 그 형제들이요, 속지 말라. 그런데요, 참 이 속지 말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 표현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 사도께서 쓰신 표현인데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차원의 이 속임이 더 교묘하고 사실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인류 전체가 뭐 똑똑한 사람들 다 합쳐도요, 사탄의 지혜를 감당을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다양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뭔가를 발명하고 뭔가 새로운 뭐 기술들을 개발시키고 하는 일들이 오면 사탄은 그 기술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사용을 해요. 속여요. 다른 표현이지만 이게 헬라 말은 다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은 강화에서 너희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그래요. 속이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만, 외부적으로 있는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1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속아 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거 속는 거예요. 어떤 거 속냐면 과거의 사건이 지나갔어요. 그때 상처받았던 사건 그거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감정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점점 약화되고 소실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월의 흐름을 두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언어들이나 동일한 정황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증폭되고 확대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문제가 돼요, 내 문제. 그래서 그 감정을 스스로 부풀리는 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스페인의 어떤 그 수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정말 적실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뭐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악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네. 참 우리가 속는다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되느냐?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 언제나 우리의 사건들의 해석에 다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감옥에다 가두고 결국은 누구로부터 탈출을 못하는 거냐 하면 내가 나로부터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죠.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정신병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우울증, 조울증, 아주 심리적인 이런 병들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훨씬 더 많아졌고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주변적인 환경들은 좋아졌는데도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속이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신자가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여기 참 여기 좀 달라요. 이게 참 그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이 속인다는 말 표현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속지 말아야 돼.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고 사탄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의 흐름과 정신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훈으로 알겠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려면요 바울 사도의 정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그 당시 때 1세기 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기독교의 자유를 누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선택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복음을 전했던 상황은 너무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그 당시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속이는 말처럼 들렸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직을 설명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짤막한 말로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저들에게는 속이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속이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그 당시 때 로마는 세계를 쩌렁쩌렁 울리던 지배하는 국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영광과 권력과 명예와 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로마를 통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 때 로마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우리도 사실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1세기의 로마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 이런 것들이 다 로마예요. 그 당시 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모든 권력과 힘과 명예와 영광이 집중되어 있던 곳이 로마였는데 저 변방의 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만 받았어요. 이집트로부터 지배받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고 헬라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온 아주 그 이스라엘은 속국으로 살아온데 아주 이력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자유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었던 때가 거의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적습니까? 강원도 땅 하나만큼도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저 아주 궁벽한 곳 아주 정말 초라한 곳 그 갈릴리에서 그것도 가난하기 짝이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예요. 그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신약으로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다니니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우리를 속이는 말이 없을 거다. 로마 사람들의 정신과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의 영역 속에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은 정말 속임수 중에 속임수라고. 그 당시 때요. 그 당시 때 같이 활동했었던 로마의 켈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유다의 그 궁벽하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는가? 비웃으면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했던 거예요. 대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좋고 할렐루야인데 그 당시 때 상황에서는 이건 정말 속임수 중에 이런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것을 의식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왜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신이 왜 십자가로 죽냐 이거예요. 신이. 여러분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떠나서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속임의 주제인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바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도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바울 사도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흩어진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때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요. 정통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서 생겨났을 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해서 그 모든 명예와 권세와 조금 있으면 자기에게 주어질 엄청난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어떤 면에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의 생애의 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생활이 그의 삶의 반을 장악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속이는 거 아니냐. 오늘날은 좀 어떨까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래도요, 그 당시 때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속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련한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때에는요, 그래도요, 신을 인정했던 사회였어요. 신을 다 인정했어요. 그 여러분들 그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테온이라는 것이 만신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만신전만 하면 자꾸 떠올라.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분당에 이렇게 내려올 때 분당 정자동에 보면 판테온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붙였나 싶어요. 만신전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아파트는 만신이 가득한 데인가?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만신전이를 지었다고요, 로마에.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릇된 신이지만, 왜곡된 신이지만, 신을 다 인정했어요. 신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때의 이 복음이 저들에게 속이는 것처럼 들리는 이 현실, 그 상황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속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 시대나 우리가 근세까지 한 20세기까지를 우리가 근세로 보는데 중세 시대를 거쳐서 다
신은 인정을 했어요. 그 신이 하나님이냐, 야훼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 신의 차이만 있었을 뿐 신은 다 인정했어요. 오늘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신의 존재는 의식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다 살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말, 내세라는 말, 그런 말들을 다 의식을 했어요. 물론 정상적인 기독교적인 맥락에서의 내세, 기독교적인 맥락에서의 영혼,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쓰고 살았다고요. 그걸 의식하고 살았어요. 중세 때는요. 중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느라고 면죄부를 샀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조상들이 죽었는데 죽은 그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인다. 너희들 지금 돈으로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겁을 주니 겁을 먹었다고요. 뭘 겁을 먹었다고. 그 겁을 먹은 내용들은 다르지만 뭘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은 인정했다. 신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 영혼, 내세,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용어 속에, 우리의 사람들의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자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지나온 1년간, 아니,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맥락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겉으로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이야기를, 구원의 내용을 우리도 거짓말처럼, 속이는 말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의 전반적인 모든 교리들, 그 내용들이 우리도 그냥 교회를 그냥 걸음하듯이 그냥 반복적으로 교회로 오시면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성경을 안다 그러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현실에 속을 들어가서 우리의 고백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영혼의 그 고백의 근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는 속이는 자처럼 보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참되다는 거예요. 참과 속임, 참과 거짓. 이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입장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입장에 서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거짓말처럼 속이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신자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은 이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예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맥락도 세상에서 보면 속이는 것처럼 들려요. 왜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래요. 나그네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실력이 안 돼서 성품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모습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적인 삶이 기독교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교훈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 용서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안 살아요. 맺히고 원한을 풀지 않고 어떤 분이 그 미국의 그 루이스 스미더스인가 제가 90년대 산 책인데 그 책이 그 당시 때 10만 부 팔렸어요. 루이스 스미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용서하며 잊으며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용서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이 세상이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용서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나마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가 아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속이는 자처럼 우리가 갖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큰 경륜 이런 것도 우린 다 믿어요. 이것이 참이에요. 동시에 기독교인의 삶으로 주어지는 그 교훈들도 참인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이 세상 앞에 속이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 저런 욕을 먹으면서 살아? 우리 같으면 저런 욕 먹으면 안 해. 어떻게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아? 저런 대접을 받고 살면 난 안 해. 이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치죠. 너 억울한 일 당하면 다 얘기해라. 다 감당하지 말아라. 너 불편하면 다 싫어. 너 불편하지 마. 너는 왜 일 많이 해? 아니 너는 왜 일 많이 해? 너 그래서 억울. 아니 우리 일 많이 하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 어저께 강일재 집사가 이 토요일 청소를 청소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바빴거든요. 성탄절 예배도 드렸지요. 새벽 예배도 있었지요. 또 주일 예배도 드렸죠. 여러 번 모였어요. 쓰레기가 많았어요. 강일재 집사가 청소하면서 정말 막 쓰레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좋은 의미로 했어요. 목사님 정말 청소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믿음으로 잘 받길 바랍니다. 일이 많은 게 복이지. 그래서 일이 많은 게 복이지.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안 한 것 때문에 막 시험돼. 아니요. 저 사람이 안 해,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안 해서 시험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나 이걸 하게 하셨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속이는 자 같은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삶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꼬드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이런 부르심으로 이러한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아시고, 사도 바울이 그 생애를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년에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게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